우리의 일상에서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시간을 선택합니다. 또 상황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을 선택합니다. 대하는데 말을 이 말할까 저 말할까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표정을 선택하죠. 그 선택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여 어떤 삶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죠. 어떤 일을 선택하여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그 말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줄을 서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군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듣고 이렇겠죠. 아멘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분들은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든 사람을 4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4사람. 3절에는 중풍병자의 들것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하여 자기 육체가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즉 예수님께 오고 싶지만 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육신이 병들었고 영혼도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을 보죠. 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육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메어져 온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네 육체가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풍병, 육체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 중풍병자의 은인인 제 문제를 치료합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무리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풍병자가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2절의 사람인데 한번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죠. 우리 같으면 우리 강은 이렇게 확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같으면 아멘 그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만 은혜를 받았지 병자를 돕는 데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풍병자가 치료받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어떡할까? 메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풍병자는 스스로 갈 수가 없고 꼭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를 들어, 이건 예를 제 생각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내가 업고 갈까? 야, 니하고 나하고 둘이 안고 가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상을 만들어서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이 낫도록 도와주자. 사람 구실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사람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주자. 여러분, 이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고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치 있는 존재였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전도하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멸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밝힙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나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그 죄인들을 살리러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거기서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나야 될 사람은 중풍병자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많아서 막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느니 중풍병자가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목적이, 이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이 말씀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이 뭘까?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서 나처럼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받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과거가 이렇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너희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볼 때에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볼 때 중풍병자와 다름이 없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두 팔을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주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육이 병들었을 뿐 아니라 영이 병들어 완전히
타락한 자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를 더 사하는 것이 쉽겠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의도는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려우냐 어느 것이 쉬우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거죠. 죄를 사하는 것이 받는 것이 우선이냐 중풍병 낫는 것이 우선이냐. 여러분, 무엇이 우선적이 일이 되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무능함은 육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죠.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던 자로 예수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었다, 시체를 말합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강은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 뛰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장로님 되고 근사님 되고 집사님 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뭘 잘해서 어떤 공로로 잘남을 통해서 선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심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을지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님이 기도했든지 친구가 기도했든지 기도했고요, 예수 믿도록 전도했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로마서 10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 구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내가 구원받게 됐다. 두 번째, 그러면 과거에 내 모습이 중풍병자처럼 살던 내가 현재 누구냐, 현재는 나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네가 지금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 너는 어디에 줄을 서 있느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중풍병자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내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도와주는 헌신자의 일이냐? 나를 한번 보자 이거야. 나를 보라 이거야.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말씀 좋다. 말씀을 들은 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집,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을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그저 자기들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은혜 된다, 좋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돌아가는,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가는 저 백성을 전도하러 왔다. 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너희는 말씀만 듣고 네 배만 채우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지 않냐. 여러분, 너희는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사는, 너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절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3절의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2장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3절의 사람들과 2절의 사람들의 차이는, 2절의 사람들은 열심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사람들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께 돌아오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의미도 없고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냐? 2절의 사람이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고 사람이냐, 아니면 3절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 중풍병자를 우리 살려보는데 헌신하자. 저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우리가 헌신하고 산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개인이 회복되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파산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절의 3절의 사람들처럼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알려줘야 하고 누군가가 침상에 매어서라도 주님께 들고 나오고 교회에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영이 치료받고 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께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너는 장로님, 너는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회장님, 지휘자, 반주자, 나는 이게 20년 전부터 나왔고 나는 40년 전부터 다녔다고 자랑하는 우린 중풍병자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으면서 예수께 인도해내는 의미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까? 지금 나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나를 보고 너 만점이야, 그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신앙은 중풍병자의 치료이기를 막는 일은 아니지요. 누군가가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의도는 아니지만 내 행동 때문에 길을 막는 자는 아닌지요. 곰곰이 고민해보고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되어져야 될 사람은 3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은 3절처럼 남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뜻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우리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 헌신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건강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결과가 뭘까요? 오늘 2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이면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메고 온 상을 갈고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중풍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왔다 가면 좋을 텐데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니 어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니까 속이 상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참고 인내하고 헌신했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하게 치료받아요. 여러분, 제사 안 받았고 병든 육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이 여러분 상을 들고 제 발로 걸어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네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이 중풍병자는 여전히 중풍병자로 인생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있다가 이 은혜를만 받고 돌아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고 중풍병자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줄을 달아내릴 수 있는 열심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람의 열심을 보고 주님은 그 열심을 믿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위하여 줄을 달아내리는 이들의 열심을, 야,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저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네 사람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메어다가 교회에 데려다가 그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인생의 영적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과 이 봉사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적어내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도록 지붕 뚫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초청장 보내기 지붕을 뚫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전도를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한 사람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지붕을 뚫는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나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걸 믿음으로 보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